지난 밤에 잠자리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이 지구상에 많은 생명들이 있겠지만 저희들을 간밤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편히 쉬게 하시고 잘 자게 하셔서 다시 이 새벽 제단의 말씀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찬미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힐탑 교회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해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세우신 종 구목사님을 통해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배울 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게 하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이를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육신 때문에 성급하고 말을 조심하지 못하고 그러고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이 우리의 연약한 불쌍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사랑 가운데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오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예, 이명숙 집사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아침에 이제 오늘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인데요. 19절부터는 실천편,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웠으니 어떻게 살아갈까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크게 둘로 나눈다면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는 실천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적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며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의 하이라이트, 에베레스트 산 정상과 같은 절들이 오늘 절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으로 오늘 제목을 대개 어떻게 보냐면 언약의 종착점 혹은 언약의 궁극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히브리서 공부한 거를 잠깐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은 더 좋은 계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 왔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즉 자신이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계시다. 그 다음에 1장 5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더 좋은 이름, 그 예수님의 아들 그 이름, 더 좋은 이름.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4장 13절은 더 좋은 지도자,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고, 하여튼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보다 더 좋은 지도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는데 아주 뛰어난 지도자. 그 다음에 4장 14절부터 6장 20절은 더 좋은 제사장. 아론, 구약에 많은 제사장이 나오지만 예수님보다 더 좋은 제사장은 없다. 그 다음에 7장입니다. 7장은 멜기세덱보다 더 좋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족보가 없고 태어난 날이 없고 하는 것처럼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9장 10절은 더 좋은 언약. 그래서 언약, 신약 했는데 더 좋은 언약, 제일 좋은 약속이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11절부터 10장 18절 오늘까지는 더 좋은 피, 양의 피, 염소의 피, 황소의 피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하는 김에 조금 더 합니다. 그 다음에 10장 19절부터 11장 40절까지는 더 좋은 나라, 가나안 나라가 아니라 더 좋은 고향, 더 좋은 나라.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13장 끝까지는 더 좋은 도성, 예루살렘 도성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도성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11절부터 18절은 그 예수님의 가장 좋으심을 8절로 요약을 했습니다. 1절,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구약에서 양을 많이 잡아들였지만 그것이 인간의 마음의 죄를 뽑아내지는 못한다. 모의고사 아무리 100번을 쳐도 그것은 본고사만큼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아담 하와 때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모든 죄를 갚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한 분의 값어치가 온 우주의 모든 사람의 피값을 갚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 11절에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이제는 앉으셨습니다. 앉은 자세는 편안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는데, 아니 보좌라고 생각하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앉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터키에 갔는데 터키 박물관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안내자가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성서에 나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슬람 제국의 많은 황제들이 앉았던 한 의자를 보게 됐어요. 봤더니 보니까 소파처럼 돼 있어요. 한 서너 사람처럼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것을 끝내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앞에 앉으라고 그러고서 뭐냐면 이제 여기 앉아있어라. 그 다음에 재림 때에 그때까지 앉아있어라. 14절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로, 바로 예수님의 한평생의 생애, 의로운 생애, 흠없는 생애, 죄 없는 생애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바로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약은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고 약 중에 제일 좋은 약, 부작용이 없는 약, 바로 이것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약이 약 중에 최고의 약이요, 덧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약을 써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의 약은 없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더 큰 계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런데 찾아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이 성령이라는 데다가 가로를 치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즉 성령이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 저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쓰게 하시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그런데 그 내용은 에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의 마음에 두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돌 위에 세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에 있는 거하고 내 마음에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내 법을,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율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것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성경 말씀 생각하고, 어떻게 말만 했다 하면 좋은 말만 나오고, 생각했다 하면 성경의 생각만 나오고, 손을 움직이면 뭐예요? 좋은 행동만 나오고, 움직이기만 하면 뭐예요? 좋은 곳으로 가고.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야지, 그냥 좋은 일을 해야지, 오늘 나쁜 일을 안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그래서 저희 마음에다 두고 딱딱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줍니다. 즉 이거는 심장 수술입니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뼛속에, 뇌 속에, 피부 속에, 이 세포 속에 기록하시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뭡니까? 기억 속에서 완전히 뽑아버리신다. 이것은 에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면 온 우주에서 그 죄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조사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우리의 죄악의 기록 결과들을 완전히 삭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하면 하늘 장부에 빨간 펜을 가지고 이렇게 X자를 그읍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 하고 빨간 거를 글씨를 쳐놔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조사 심판대, 그 사람 잘못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장부를 보이시면서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이때 회개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의 공로로 용서받음 하고서 그의 잘못을 갖다가 기록을 갖다가 빨간 펜으로 빨갛게 쳤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마귀가 했다. 그 사람 용서받고 주님 안에 있네요. 그러면 더 이상 고소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 우주에 말합니다. 이제 이 사람 하늘나라 데려가도 다른 말이 없지? 그러면 하늘이 조용합니다. 그럴 때 뭐냐면 제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뭐냐면 그 엑스페했던 그 기록 장부까지 아주 다 싹 지워버려가지고 두 번 다시 고소 못하게 아예 장부책을 그냥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지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세 천세의 기별 가운데 계시록 14장 6절, 7절, 6절에 뭡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무화과나무 옷을 해 입었을 때 무화과나무 옷이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럴 때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가리셨어요. 그런데 이 양의 가죽을 취하려면 양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양은 곧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가리울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죄를 가리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곡식 제사를 지내고 양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심 바되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감사를 통하여 그가 제단을 쌓았고
노아 방주 동안에 오래 있는 동안에 정말로 양의 숫자나 소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독자를 아끼지 않니? 그러면서 숯불에 수양이 걸려있는 걸 붙잡아다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는 아들을 바쳤지만 아들은 살아있었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아하,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에 하늘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개를 떨구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들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고 두 가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히 사랑하사 영원전부터 같이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죽게 허락하시고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우주에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역사는, 사랑의 역사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죄에 대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예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찬성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가정에서 나타나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이것만이 죄에 대한 치료제다. 그래서 구약은 예표, 신약은 실제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갈바리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 공로를 의지하여 제사를 지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마다 소 가져오고 양 가져오고 염소 가져간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다 가난하게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혈의 피,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해요? 용기를 가지고 주저함 없이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와 그 언약을 이제 새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언의 신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면 죄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생활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새 몸, 영원한 몸, 죽지 아니할 몸, 그것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의 한평생이 성령님을 통하여 올바른 생활을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 몸을 받고 새 하늘나라, 새 땅, 새 환경, 마귀가 없고 마귀의 천사도 없는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와 세울 언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법을 저희의 마음에 두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생각하는 것마다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타락한 후에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생각하는 것마다 좋은 생각을 하고, 하는 것마다 좋은 일을 하고, 가는 곳마다 좋은 곳에 가고, 먹는 것마다 건강식을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뭐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바다가 깊은 것 같이 거기에 우리의 죄악을 집어넣으시고 완전히 불태워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신천신지에서는 죄악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약 중의 약, 최고의 약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온 우주에 예수님이 나의 피 하면서 온 우주에 증거하십니다. 이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우주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역경을 당하나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을 보고 참으라.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고 용기를 주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정 사모님, 죠? 네. 예,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숙제가 다 풀렸고, 다시 한번 결심이 됩니다. 새 언약을 주신, 영원한 복음을 주신 우리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 삼위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홀로가 아니라는 것, 이 땅에 문제가 많고 죄악이 많고 괴로움이 많지만 그 삼위 하나님이 곁에 계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특권 주신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하고 떨어져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바꿔주셔가지고 같이 하늘에 가서 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 애절한 그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고 읽으면서 거룩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신약과 구약을 100% 믿고 약속들 믿고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된 죄의 용서함 받으면서 가까이서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예수님 품성 닮아서 매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돕고 계신 우리 또 성령님이 계셔서 마음 든든하고 이젠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 백으로 거룩된 사람으로 매일 기쁘게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기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늘 백성으로, 거룩된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경상 집사님 마지막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 시간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큰 은혜 받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을 통해서 내게 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 은혜와 진리의 법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도록,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주께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께서 평생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